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살펴주시고 오늘 이처럼 위대하신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과 능력을 나타남으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교회 안의 미신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그 제목은 교회 안의 그 미신들이 무엇인가? 그렇죠? 교회 안의 미신들. 교회 안의 미신들이라는 그러한 그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 진리를 가리고 있는 그 사탄의 속임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날 그 교회에는 세상보다 더 종교적인 그런 그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미신적 사고가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그 믿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인간의 전통과 감정과 체험을 그 신뢰하면서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내기 전에 어떻습니까? 헌금 봉투를 쓰다듬으면서, 그렇죠? 쓰다듬고 복을 빌죠. 그리고 이제 특정 그 물건에 복을 비는 그런 그 샤머니즘적 그 행태를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투영한 미신에 불과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분명히 본문 말씀처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겉모양만 거룩한 종교 의식에 속지 말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기록된 그 킹제임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교안에 그 침투한 이런 미신들을 파헤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순결한 진리 위에 다시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어떻습니까? 행위와 상징을 신뢰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행위와 상징 있죠? 자, 성경보다 물건의 신성함을 부여하는 그러한 또 사고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건에. 그리고 어떤 자들은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마다 그 교리를 그 정립시키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자, 그렇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개인은 또 얼마나 또 혼란스러울까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 성경 구절이나 붙들고 교리를 삼는 이러한 그 위험한 경향이 있는 것이죠. 자, 하물며 우리가 그 사도행전 그 19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의 그 손수건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행하신 단위적 기적입니다. 그렇죠? 기적은 능력입니다. 표적은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성경을 그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자들이 늘 범하는 것이 십자가나 손수건이나 특정 물건에 어떻습니까? 거기에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성도를 속이면서 노략질하죠. 그렇게 늘 속아 넘어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속이는 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자, 이런 것들은 그 성경적 신앙이 아니라 뭡니까? 성경의 그 텍스트를 마술 주문으로 전락시키는 아주 미신에 불과한 것이죠. 자,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그런 거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십자가 귀걸이, 또 뭐 성수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부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라 그런 겁니다. 뭐 나는 그 패션일 뿐이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가지고 나 자신이 믿음이 있는 양, 예? 다 위선 아니겠습니까? 그쵸? 물건, 그런 어떤 그 물건에, 예?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그야말로 그 물건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쵸? 그 성령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거추장한 걸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 특정 물건을 어떤 사람들은 축복받은 것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소유해야만 평안을 얻는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가 아닌 미신적 우상의 마음을 뺏긴 사람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그 영광을 어떻습니까? 그러한 그 무생물인 물건과 나누지 않아요, 여러분. 예? 기록된 말씀을 버리고 종교적 그런 그 장식품을 그 신뢰하는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자들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헛된 경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의지하는 물건들, 그렇죠? 이런 물건들과 함께 하나님은 그냥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그리고 장소와 건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유대교적 잔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 장소와 건물. 예?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과 진리의 경배는 뒷전으로 하고 눈에 보이는 장소와, 그렇죠? 그 건물에 집착하게 된다. 문제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그 땅을 밟아 봐야 복을 받는다라는 거 하는 사람들, 그렇죠? 특정 교회 건물 안에 있어야 응답이 빠르다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무지한 자들. 여러분, 신약교회 시대의 그 경륜을, 이런 것들은 완전히 무시한 소리입니다. 예? 그러한 개념이야말로 미신적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장소의 그 신성함을 부여하는 그 행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역적, 바로 구약의 위형주의로 돌아가는 미신적 발상에 불과하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의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그곳에 들어가야만 거룩해진다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거듭난 성도 자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려한 건물이나 특정 장소가 여러분의 그 신앙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 장소에 매여서 하나님을 그 제한하는 그런 미신적 태도를 즉시 버리고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주님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한 가시적인 장소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말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 그러한 그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장소의 거룩함을 내서 성도들을 그 노략하는 그 노략질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과 진리라는 그 심판의 잣대를 오히려 들이대시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예? 마음의 진리가 없는 그런 그 위형적 장소 숭배는 하나님의 불길 아래 그냥 죄만 될 따름입니다. 죄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형식과 의식을 신앙의 본질로 착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 형식과 의식을 신앙의 본질이다, 이것이. 착각이죠. 그런 자들이 바로 종교 행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오죽하면 그 시편 50편 그 16절에 주께서는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죠? 자기들의 그 형식과 그 의식을 하나님께서 받아줄 거라고 착각하면서 수천 번 그 희생제를 드리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종교 노름에 불과하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뭐 관상기도 한다,
그리고 촛불을 켜놓고 특정 색깔의 옷을 입고 예? 정해진 그 자세로 기도해야만 응답이 온다라는 생각은 사람들의 그 전통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있는 그 행태죠. 더군다나 요즘도 수많은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이 예? 검은색의 그 목사 가운이나 입고 또는 그 흰색의 그 알부를 입고 흰색을 알부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목에는 긴 띠, 그렇죠? 긴 띠를 늘어뜨리고 있는데 스톨이라고 합니다. 스톨. 그리고 어떤 자들은 예? 그 로만 칼라 셔츠를 입고서 예, 여기에다 하얀 색깔, 그렇죠? 그것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다시 그 말씀드리면 다 그 중세 그 카톨릭, 그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예복 요소를 개신교의 그 일부 교단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그 형식주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행위로 조종하려는 시도, 그렇죠? 바로 그 시도이다. 자, 왜냐면 이런 것들은 그 중세 암흑 시대의 카톨리적 유산으로 복음의 자유를 억압하는 멍해죠. 왜 그런 멍해에 스스로 자기들이 거기에 껴들어갑니까? 그렇게 해야지 예? 스스로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예? 성도들을 집합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지 헌금이 많이 거칩니까? 위선이죠. 자, 여러분의 그 예배가 이러한 그 형식에 혹시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렁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말씀에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미신적 의식에 불과하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언제나 이러한 그 화려한 형식이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과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형식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지. 완벽한 착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떠난 그 형식을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인간이 만든 그 전통과 그 형식을 진리보다 앞세우는 자들은 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껍데기뿐인 그 종교의식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불법일 뿐이다. 자, 이와 같이 그 외형적인 그 물건이나 장소, 형식에 매달리는 이러한 그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그 전통을 신뢰하는 미신적 불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둘째로, 자, 감정과 체험을 진리하는 그 체험을 강조하는, 그쵸?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감정과 체험을 그 진리보다 높이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감정적 그 전율을 성령의 임재로 둔갑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속임수예요. 예? 특히 이 감정과 체험에 많은 성도라고 하는 자들이 취약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연 그런 사람 중에 성도가 몇 명 있는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할성 무리도.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믿는 자들은 그냥 신도라고 하는 겁니다. 신도, 신자. 예?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불교를 따르는가? 인간 개인의 다른 교리를 따르는가? 그냥 믿는 자죠. 그렇죠? 다른 자들도 그 믿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믿는 것. 그렇지만 그러한 자들은 그냥 신도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 하나하나 쓸 때도 어떤 때는 왜 성도라고 하는지, 어떤 때는 왜 신도라고 하는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감정과 자기 체험 때문에 신도인가 성도인가 여기서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영적 지식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영적 안목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즉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은 육신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영적인 것을 판단해 버린다 이거예요. 예? 눈이 뜨지도 않는 사람이 눈 뜬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 자, 심지어 예배 중에 그 눈물을 흘리거나 감정이 그 고조되는 것을 가지고 무조건 성령의 역사라고 믿는 것은 위험한 미신이다. 예? 성령님은 그 진리의 그 영이시기 때문에 감정이 아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이 그 중심이 되는 거예요. 감정의 그 기복은 호르몬의 그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영원한 그 반석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 뜨거운 찬양과 그렇죠? 뜨거운 그 조명 아래서 느끼는 그런 전율을 마치 성령의 임재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 교회 안에 심각한 드럼 세트를 갖다 놓고 희한한 악기들을 갖다 놓고 두드리면서 거의 술 취한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린다고 하면서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 주십니까? 자기들의 감정과 체험 스스로 자기들을 속이면서 자기 만족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또 자기들이 그런 그 감정적 그 체험 후에 말씀에 대한 그런 순종이 또 없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자기 만족적인 미신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감정을 그러한 그 신앙의 그 척도로 삼는 자는 사탄이 주는 그 헛된 속임수에 가장 취약한 사냥감에 불과한 거예요. 마귀에게 여러분 사냥감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예? 안타깝죠. 그리고 하나님은 감정에 속지 않으십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여러분의 그런 감정과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하셨던 거죠. 그렇죠? 감정을 진리에 둔 그런 자들은 마지막 날에 자기 자신의 그 벌거벗은 그 육신적인 그 실체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성경 밖의 예언과 환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밖의 예언과 환상 그런 것들 숭배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간음. 자,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게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예언과 환상 같은 더 이상의 새로운 계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나 어디 가보면 그 예언 집회나 또 뭐 환상이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떻습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더 신뢰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예? 이것은 성경의 구원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죄악이며 영적 무당놀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덮어두고 직통 계시를 구하는 이러한 행위는 사탄의 노략질에 스스로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정신 차려라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말하면 또 아주 그냥 목사들이 아주 그냥 입에 또 거품 뭅니다. 아주 싫어해요. 예? 저는 실제로 듣습니다. 예? 늘 그런 설교는 목사들이 싫어하는 설교다. 성도들이 다 도망간다. 예? 특히 이 메인 설교, 이것은 선포 설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타협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 선포인 것입니다. 저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과 저는 타협할
타협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목사들의 그 눈이 두려워서 싫어하는 설교한답시고 그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잘못된 것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누가 교만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파수꾼의 임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요즘에 특정 그 목사나 뭐 예언자가 한 말이 성경보다 더 크게 들린다면 여러분은 지금 미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미신에. 더군다나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크기 때문에 기도를 잘 들어준다. 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이러한 그 주관적 음성에 매달리거나 속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에게 이미 그 완벽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분 손에 들려 있습니다. 예? 왜 말씀을 외면하십니까? 하기야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들고도 이런 짓을 하는 그 목사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예? 기록된 말씀 위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어떤 이런 데 거기서도 가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이미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언인 겁니다. 예? 성경을 그대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권면하고 진리를 분명히 말하는 것이지 미래를 맞추거나 개인의 그 계시를 주장하고 신비의 체험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봐야 돼요. 예를 들어 기록된 말씀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권세를 받는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친구야, 너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 이것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렇죠? 바로 누굽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이런 예언, 그렇죠? 무당노름의 예언이 아니다.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간다, 아니면 지옥에 간다, 이런 것들 다 예언된 말씀,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 이미 기록된 그 다가올 것들을 말하는 것, 즉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지 무당 노릇 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그 기록된 말씀에 어떻습니까? 뭔가를 그 더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더하시겠다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무시하고 환상과 예언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들이 그런 자들이 본 그 환상, 결국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기들 스스로 그 올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방언한답시고 영적인 척하고, 방언 관련해서도 성경 공부에 이제 자세히 이제 여러분 올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관적 체험을 진리의 척도로 삼는 그런 무지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관적 체험을.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체험은 반드시 기록된 성경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그 천국을 봤다거나 또 어떻습니까? 지옥을 갔다 왔다라는 어떤 그런 그 체험이 성경의 교리와 어긋난다면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그 주관적 체험을 진리보다 그 높이는 종교적 사기꾼들이 허다합니다. 체험은 개인적인 것일 뿐 결코 공동체의 교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그 체험이 아무리 그 강력했을지라도 말씀과 부딪히면 즉시 그 체험을 여러분 쓰레기통에 다 던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충돌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들을 시험하라는 그 명령은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기록된 말씀의 잣대로 판단하라, 그런 뜻인 것이죠. 처음에 뿌리를 둔 그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환난 날에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둬야지 자기 개인적 그 체험에 뿌리를 두는다, 그것은 무너진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은 그 영적 그 체험을 그 정죄하시는데, 기록된 말씀을 그 등한히 하고 체험의 그 신비함에 도취해 되어버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겠다, 그건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기록된 성경을 제쳐두고 주관적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과 그 신비를 체험에 몰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탄의 노략질에 동조하는 영적 교만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또 복을 구실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그 기복적 미신이 있습니다. 복을 구실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상대로 거래를 합니다. 거래와 이러한 그 주문으로 전락한 변개된 그 신앙이 무엇인가? 정말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꽤나 아주 그 유식한 적을 알고 사는데, 뭐 예수 믿으면 병이 낫더라, 부자로 잘 살더라, 그리고 사업이 번창하더라.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적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러한 부를 쌓기보다는 정신을 차리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그 욕망을 채워주는 그러한 그 해결사나 그 자판기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보고 그냥 번영 신학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 복음이 아니라 기독교적 무속 신앙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 자신들이 뭐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러한 전략으로 어떻습니까? 금식 기도하고, 그렇죠? 새벽 기도를 그냥 불연하게 다니고. 자, 응답을 받아내기 위한 그러한 주문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모든 행위는 지독한 미신 행위다, 그런 거예요. 열심히 새벽 기도 가고 열심히 금식 기도해야지 내가 구원이 유지되거나 구원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그런 생각하는 것은 벌써 그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개념이에요. 정신을 차리자, 그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오직 이 세상의 안위와 성공 때문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 뿐이다, 그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 그 말씀들이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자, 아무튼 하나님을 상대로 그런 그 거래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과 기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거예요. 그야말로 그 우상 숭배의 제물에 불과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친구들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뭔가 선물을 준다면 괘씸해서라도 안 받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위선을 보고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은 뭐냐? 빼앗아 가실 때에도 주님을 송축하는 바로 욥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물질적 탐욕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을 결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네? 세상을 따르며 하나님께 복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에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쌓은 모래성 같은 그 복을 단번에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 지도자를 우상화하는 종교적 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사람을 우상화합니다. 자, 그것은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로마 이탈리아의 그 부대 그 백부장 코넬료가 있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에 의해서 코넬료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건은 바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이제 열렸음을 증명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코넬료가 베드로 발 앞에서 엎드려 이제 경배를 하게 되죠. 자기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말하기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다. 왜 나한테 경배를 하느냐?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인간 지도자를 우상화하는 종교적 그 맹신자는 우리 목사님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을 절대화해버렸는데, 이건 문제죠. 교회를 미신의 그 소굴로 만드는 지름길을 걷고 있는 거다, 그런 겁니다. 자, 여기 베드로조차 자신에게 엎드리고 있는 그 코넬료를 일으키면서 자신에게 자신이 사람임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쵸? 사람을 신격하고 목사의 그 예언이나 축복에 목매는 그런 행위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 종교의 그 군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한다, 이런 거예요. 뭐 마지막에 뭐 그 축도를 한다, 그거를 받지 않으면 뭐 오늘 예배 다 끝난 것으로, 얼마나 미련한 생각입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도 말씀에 기록된 그 성경적 예언이 아닌 자신이 영적인 채 하려고 성도들에게 미리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덫을 쳐놓고 가증스럽게 은근히 그 예언 가치도 없는 그 예언이라고 하면서, 예? 스스로 높이고 성도들을 암암리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인간 종교 군주를 스스로 만들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따르지 않으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다 쳐내버리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더구나 한심한 것은 그런 가짜 목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목사에게 꼼짝도 못하고 설설 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이 상황에 코넬료가 베드로에게 경배하는 모습과 같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 목사, 인간 사람을 우상화해버립니까? 왜 밑에서 설설 깁니까? 네? 특정 그 목사나 지도자를 통해야만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은 중세 카톨릭의 사제주의 미신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그 유일한 그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권위에 맹종하면서 분별력을 잃는 것은 사탄에게 여러분의 혼을 노략질 당하는 행위에 불과한 거다. 여러분, 목사는 도구일 뿐이지, 도구입니다. 목사는 도구일 뿐이지 여러분의 그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제발 정신을 차려라. 예? 하나님은 자신의 자료를 그 가로챈 인간 우상과 그를 추종하는 그런 무리들을 함께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그의 팔로 삼는 자는 그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그쵸?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챈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그 질투의 불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지식의 거부와 영적 게으름이 낳는 그런 미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을 거부하고 영적 게으름에 빠집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계속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미신이 교회 안에 그 득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바로 그 기록된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영적 게으름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성경적 그 지식이 없으니까 사람의 그 전통과 세상의 그 유치한 원리에 쉽게 휘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식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영적 그 미신과 영적인 그 미신과 멸망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지식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다.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종교적인 그 열심만 내는 것은 눈먼 자의 행진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신은 신앙이라는 그 옷을 입고 여러분의 그 일상에 그 침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의 가운과 알보와 스톨과 로만 셔츠, 그렇죠? 로만 칼라 셔츠의 그 신앙이라는 옷이 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옷을 입고 앞에서 예배를 집행하면 와, 우리 목사님 능력 있어, 최고야, 멋있어. 목사는 또 그런 것에 속아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능력 있는 척. 그런 더 형식적인 그런 모든 것들은 더구나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그런 잔재를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증스러운 일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자칫 인간 그 노름, 인간 자체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예?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노략질 당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 그런 거예요. 예? 이것도 믿음이겠지라고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철저히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서 모든 그 미신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거부하는 자들을 역시 거부하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자녀들에게 자녀를 또한 잊으시겠다라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기록된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지식을 지키는 자들만이 미신의 늪에서 빠져나와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기복신앙과 인간 우상화는 영적 지식의 결핍에서 오는 멸망의 징조다. 하나님은 이를 철저히 대적하시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교회 안의 미신은 언제나 깊은 신앙인 것처럼 위장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두려움과 탐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기록된 그 킹제임스 성경의 그 진리를 버리고 물건이나 장소나 감정이나 그 체험, 그리고 인간을 따르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탄을 따르는 것입니다. 네?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그 진리를 대체하고 있던 그 모든 미신적 쓰레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진리로 자유롭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미신의 사슬에서 풀려나 오직 기록된 말씀의 권위 앞에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결한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진리에 굳게 서서 사탄의 그런 노략질로부터 여러분의 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제목처럼 교회 안에 미신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오늘 다시금 곱씹으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그 영광을 돌리는 또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맺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